햇빛을 비추시고 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도움이 되지 않고 의미가 별로 없다는 가을의 빛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담겨 있으며 세상을 살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우연은 결코 없다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도, 그리고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척박한 삶의 현실 속에서 애통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잘 되던 사업이 문을 닫아야 했던 이들의 아픔을 생각합니다.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음을 느끼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점점 더 약해지고 병들어 몸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지만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사업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만 더 이상 소망이 될 만한 것을 찾지 못하여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루를 견디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특별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아뢰는 비밀스러운 고백,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드리는 소원,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룩한 헌신을 주님 오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오늘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역사적이게 하시며 영혼과 소통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방향을 찾고 방법을 찾고 길을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을 새롭게 하시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많이 위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감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 서운함과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에 위로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미움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뎌야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시간에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 주님 안에서 형통을 새롭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 배우게 하시고 아픔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증오와 비판이 넘쳐나고 죽이는 세력, 죽음의 세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 국가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치, 외교, 군사적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대국의 틈에서 생존해내야 하는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못된 힘이나 세력이 이 나라를 마음껏 주장하거나 주무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관료들, 국회의원들, 군인과 경찰과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를 온전하게 지켜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군중들을 모으고 선동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거짓된 뉴스를 생산해내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들이 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직함과 정의로움으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대선을 준비하며 각 정당마다 대통령 후보를 내려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치가 높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달라지게 됨을 압니다. 이 나라가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 참된 지도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의 깊은 맛을 느끼고 영적으로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나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앞서 있는 이제 전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또 그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내용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도망을 하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서 한 가지 사건이 소개되었는데 이 사울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수를 갚을 때까지 나의 원수들을 갚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식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꿀을 찍어서 먹으면서 또 아버지 그 사울의 어떤 그 명령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사실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먹지 못한 상태에서 피곤하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제 말씀입니다마는 사람들이 탈취물을 가져다가 소라든지 짐승들을 핏째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본 사울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마치 제단을 쌓듯이 그렇게 제단을 쌓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잡도록 하고 한 곳에서 잡고 그리고 피를 뺀 후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 내용이 뒤에 살짝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큰 돌을 구하고 그곳에서 그 소들을 잡게 한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제사의 의식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지 그것이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사울의 제단은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제단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특히 짐승들을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사를 드린 다음에 피를 빼고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들을 나누어서 먹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사울이 배려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율법의 틀 안에 맞는 행동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사울이 앞서서 내가 원수들을 다 갚을 때까지는 금칙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사실상은 어긴 겁니다. 백성들이 거의 다 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또 마련해 주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제단에 바쳐지고 제단과 같은 것을 만들고 소를 먹는 이런 이야기가 어떤 뭐 특별하게 어떤 다른 데서 온 그런 글이 아니라면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내가 원수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일단 요나단이 꿀을 먹음으로써 그것이 그만 잘못되었고 그것을 어겼고 백성들은 결국은 두려워하는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 명령에 대해서 그러나 어떤 백성들은 도리어 그곳에서 소를 잡아먹는 그와 탈취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공적인 맹세는 실제적으로 무력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한 이야기의 흐름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되어 있겠죠. 이제 어떤 성경을 좀 이렇게 편집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소를 탈취하고 또 잡아먹는 이 제단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다른 곳에서부터 온 하나의 자료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분들도 종종 있죠.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 지금 사울의 그 맹세, 내가 원수를 갚을 때까지 만약에 누군가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실제로는 요나단에게서 무력화되고 백성들에게서도 무력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저는 그것이 도리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사울이 말했던 것이 무력화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자, 밤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대단한 전략이죠. 사울은 지금 이미 대세가 기울었고 지금 그들이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밤에 또 추격을 해서 그들을 잡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원수를 다 갚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을 제대로 다 갚아내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아무도 먹지 않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그들은 지금 고기를 먹은 상태이거나 또 먹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다 갚기까지라는 표현이 있는 14장 24절은 여러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면 밤까지, 이브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다 갚기까지라는 표현을 지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저녁까지, 밤까지라는 표현이어서 이제는 해제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밤까지 못 먹게 했고 이제 밤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지금 나가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때까지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의도대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낮에 먹지 못하고 또 밤에는 또 역시 또 나가야 되는 이런 지금 국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나단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이었고 또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지금 사울은 거기에 지금 하나의 숟가락을 얹어 놓는 듯한 느낌이고 마치 이것이 이제는 자기의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죠. 앞서서 계속 피곤하다는 말을 썼는데 왕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 말은 순종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넋두리 같기도 하고 포기 같기도 하고 지금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푸념 같은 이런 느낌도 들죠. 자, 그러자 제사장이 나섭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사무엘이 아니고 아히야이겠죠. 그러니까 엘리 가문에서 나온 증손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떠난 것 같아요. 사무엘은 지금 결별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울과 이미 결별이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양 좋게 아히야라고 하는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지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앞서서도 사울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사무엘과 결별이 됐고 그 다음에는 또 법궤를 가져오라 그래서 저쪽에서 이미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진격해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갈지 말지를 생각해 보면서 제사장을 불러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다가 또 묻지도 않았어요. 묻다 보니까 손을 또 꺼내라.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림과 둠밈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작업을 중단시키고는 그냥 진격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뭐 정말 진실하게 묻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묻고 싶을 때는 묻고 아니면 또 중단시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또 묻지 않았고 또 진격을 명령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이 나섰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권력 투쟁으로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힘을 사용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낸 것 같아요. 이렇게 밀리면 안 되겠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내 권한과 내 힘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이 무슨 말이면 하나님 뜻 묻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좋은 말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제사장도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권한, 자기의 역할에 지금 충실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충실하다는 느낌보다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울도 그리고 이 아히야 이 제사장도 실제로 보면 이 안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진실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는 상당히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도 지금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니까 사울도 그것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37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여기서 아마도 에봇을 통해서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아마 마치 이제 주사위를 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물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인 텐데,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아예 응답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림과 둠밈을 꺼내면은 어쨌든 예스나 노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림과 둠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그걸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도 보면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림이라는 표현이 우림과 둠밈이니까 어찌 보면 그 제사장 안에, 에봇 안에 있는 꺼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방식인데, 대답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방식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결국 지금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답하다는 말 아나라는 동사인데 원형은 아나후라는 지금 표현으로 지금 사용된 단어입니다. 대답하지 하나님이 지금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머쓱해졌겠죠. 대답이 없으니까, 가라도 아니고 머물라도 아니고 대답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황당합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를 찾는데, 희생양을 이제 찾는 거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항상 희생양을 찾는 이 정치에 항상 늘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데, 사울은 바로 희생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38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누구에게 이 죄가 있는지 찾아보자 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머쓱한 모습, 상황을 지금 타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강하게 뭔가 힘을 주죠. 자기의 어떤 힘을 주어서 자기의 권한을 보다 더 극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예. 자,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머쓱해진 이 사울은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뭔지를 이유가 있을 텐데 누구의 죄인지 알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내 아들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주 엄청난, 아주 대단한 결기를 보여주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어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본다면 사울의 어떤 그 권위, 사울의 체면, 그렇죠? 사울의 그 왕권에 대한 체면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기지 신앙이 아니죠.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내놓는 장면하고 지금 여기서 사울이 요나단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요나단도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아들을 바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체면, 자신의 어떤 그 힘, 권력,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재미있게도 39절 보면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도 아나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오네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원어는 다 같습니다. 어근은 같은데 아나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재미있잖아요. 이 37절과 39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아마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들은 아마 웃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피식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울이 물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아나 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나를 안 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에게 얘기했습니다. 강하게 이게 누구의 죄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내 아들 요나단까지라도 혹시라도 죄를 졌으면 내가 그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아주 결기차게 아주 웅장하게 위험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백성들도 또 안 하지 않았어요. 답을 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무시당한 거죠. 하나님께도 무시당하고 백성들에게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여기서 확 들어오죠. 예, 지금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고 백성도 대답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왕, 이 우스꽝스러운 왕의 모습이 사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사울을 한쪽에 두게 하고 백성들을 저쪽에 두게 하고는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를 한 것 같은데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제비뽑기를 했든지 어떤 방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고 그리고 또 사울이 다시 둘 중에 누가 죄인인가 알아보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혔다 하는 것이 42절까지 내용이죠. 자, 그러자 43절입니다.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기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 원래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자 44절이죠.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아버지가 이럴 수 있습니까? 마치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 내게 벌을 네가 죽어야 내가 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로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사울은 네가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긴다. 내가 지금 해를 당할 수가 있으니 넌 죽어줘야 되겠다.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45절에서 백성들이 맹세해서 요나단을 구원해냅니다. 사울이 맹세했던 것을 누가 풉니까? 백성들이 맹세하면서 풀어냅니다. 이렇게 돼서 사울의 맹세조차도 무력화되는, 또 무시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너 네가 그렇게 맹세했으니까 나는 요나단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살리시고 백성도 요나단을 살립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백성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도 무시하시고 요나단이 죽어야 되는데도 무시하죠. 백성들도 요나단 죽이면 안 된다 그러고 완전히 무력화된 참으로 안타까운 왕의 모습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뒤에는 이제 족보 이야기와 또 사울의 전쟁에 관련된 큰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